지난 주일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설교를 하고 나서 분명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보지 못하고 아멘 믿습니다 하면 되겠는데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하는 그런 그 궁금증과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은밀하게 성경을 읽어보고 연구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는데 한번 보니까는 저만 그렇게 궁금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1, 2세기 때에는 예수님 얼굴을 못 그렸습니다. 신성 모독이 될까봐 감히 예수님 얼굴을 그릴 엄두도 내지는 못하다가 조금 완화된 5, 6세기에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초상화가 그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중세시대에 오면서는 엄청나게 많은 예수님의 얼굴들이 그려졌고 그래도 서방교회는 덜한데 저 동방종교회 쪽은 교회를 가보면은 예배당이 예수님의 그 얼굴로다가 도배가 되어져 있는 그런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성화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유명한 성화들은 종교개혁 이후에 그려진 성화들인 것 같은데 이를테면 하프만의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그림 아시지요? 겟세마네 바위돌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다빈치가 그린 성만차식에 나타난 예수님의 얼굴, 또 홀만 헌트 이 양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성화들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모든 아름다운 그림들은 다 상상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작가들의 마음을 담은 상상화일 뿐이에요. 그럼 성경은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어떤 증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외모가 이래 생겼다 저래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그 깊은 말씀들을 몇 가지 해서 우리가 읽어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있는 얼굴이라고 하는 증언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지식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마음에 주시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얼굴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뵌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부전으로 그렇게 전해 들어서 예수님을 안 사람이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기로 했지만은 생전에 예수님을 배웠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항상 주님 곁에서 누구보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뭐라고 증언하느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자세하게 보았어요. 자세하게 보고 나서 한다는 말씀이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으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기억하던 예수님의 얼굴은 어떠했느냐?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변모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얼굴이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광채가 나는 영광스러운 얼굴을 그렇게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참으로 충만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그 영광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또 하나의 놀라운 계시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우리의 얼굴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지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는 겁니다. 어디를 닮았든지 간에 기가 막히게 자식들은 아버지를 닮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얼굴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과 그 영원함이 여러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얼굴 잘생기고 못생긴 거야.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걸 떠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진리를 알 때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얼굴이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잘 가꾸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예수님 굉장히 근엄하게도 그리고 여러 가지 그냥 그런 것도 있지만 상상을 하건대 이러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밝았을 거예요. 환하고 밝고 항상 그 얼굴에 미소와 그 평화로움이, 여유로움이 충만하신 그런 분이 아니셨을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았다라고 하면 우리의 얼굴도 나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생기고 못생긴 거는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지만 주님 닮아가는
우리들의 얼굴은 이렇게 빛이 나야 돼요. 환하게 빛이 나고 온유하고 평화로움이 있고 여유로움과 미소가 항상 그 얼굴에 가득 차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링컨이 그랬다고 그러지요. 사람은 나이 40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 얼굴이 살아온 삶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살아갈 삶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어왔나? 정말 똑바로 예수 믿었나? 정말 그분을 닮기 있었나? 그분을 닮기 위해서, 그분을 배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나?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얼굴이 반사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얼굴에서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런 얼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종종 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서 이런 얼굴을 우리가 추론해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실 수가 있나? 그러나 그분은 인간의 가장 약한 것을 치유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다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시면서 함께 웃었어요.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울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 예수님은 안 울었어. 예수님은 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곁에서 울어주셨습니다. 미국에 백혈병을 앓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치료를 받는다고 항암 주사를 맞는 바람에 머리가 깎아버렸어요. 머리가 다 안 나버린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 아이를, 저 아름다운 예쁜 금발을 잃어버린 저 아이를 위로할 수 있을까? 근데 어느 날 누군가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머리를 깎자. 그리고 머리를 싹 깎고 아이들 전체가 교실에 들어갔는데 전체가 물바다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위로를, 죽어가는 생명에게 위로를 주었던 것입니다. 불쌍한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그런 자들을 그냥 소홀하게 흘러보내지 아니하시고 저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우리 예수님,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게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세하게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그려보면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보좌 위에서 금면류관을 써도 부족하실 분인데 그분이 가시로운 면류관을 쓰셨어요. 그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주님의 얼굴에 콱 눌러 씌웠을 때에 가시에 찔린 피부마다 피가 솟구칩니다. 그 피가 솟구치면서 낭자하게 얼굴에 흘렀을 것이니 우리가 이 얼굴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얼굴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얼굴을 바라볼 때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 가서 여러분 치유하고 어디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물질적인 거 많이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찾아보면 물론 감사하지요. 없어지고야 가진 일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나를 향하신 높은 은혜와 사랑을 비로소 깨달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얼굴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면 비춰지고 있어요.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또한 사명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얼굴을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담는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얼굴을 세상 속에 잘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명이에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자리였습니다만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데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죽는 순간은 완전히 다 일그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는 순간에 사람들이 보이면 그 얼굴이 뭐하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그 얼굴을 담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바울 사도가 회심할 때 바울이 죽는 순교당한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가 순교당한 모습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얼굴을, 어떻게 저런 죽음을 죽을 수가 있을까? 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이 결코 실패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 속에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키웠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얼굴이 그랬다고 해요. 박해를 받고 가난하고 참 여러 가지가 힘든데 얼굴이 밝습니다. 평화롭습니다. 평화롭고 미소가 있고 그러니까 서로 유무상통하고 교인들끼리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전도하는 그런 모습이 와서 뭐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놀라운 그런 그 역사를 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새 전도에 우리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예요. 여러분의 삶이 전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서울의 대형 교회가 자식한테 교회를 물려주지 못해가지고 난리를 치다가 온 세상에 지탄을 받고 이건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을 깎아내고 깎아내리고 욕되게 하는 일 중에 욕되게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삼일교회가 예수님의 얼굴로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삼일교회를 바라볼 때
저교회 힘들다, 힘들다.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어떤 자매가 나와서 힘들게 기도를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얼굴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에서 많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얼굴이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에 나와서 그 화평한 얼굴, 온유한 미소, 평안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도록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